올 한 해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올 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또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내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소망하는 대로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소서. 잊어볼 뻔했네. 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규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이성적이고 또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또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또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세 관계 속에서 따로 자신의 내면을 특별히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1장, 2장에는 우리 인간의 내면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 그래서 행복하고 그 내면에 비뚤어짐이 없고 최고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나니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이나 재능이나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라는 것 이런 게 아주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데 그런 하나님과 형상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자기 자신의 내적인 내면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은 얘가 내가 아들이라고 그럽시다. 엄마가 아들을 꼭 품에 품고 정말 사랑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그냥 인격이 있잖아. 아이도 인격이 있고 나도 인격이 있는데 품고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아이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냥 내면이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런데 얘가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다거나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막 울거나 이거 내면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비뚤어짐이나 어떤 굴곡이나 굴절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내면이 이제 틀어진 거죠. 내면이 비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인간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내 내면이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괴력을 발생하고 또 상처를 주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내면에 어떤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가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숨게 되어지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계속해져요. 여러분들도 그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가족관계가 어때요? 좋아지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내 안에 이제 막 성질이 나고 비뚤어지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가족에 이제 상처를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인간관계에 금이 가서 내면의 어떤 열등감과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열등감과 우월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런 것을 일단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자들은 이걸 못 봅니다. 원래의 원형,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을 못 보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같은 그런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하므로 열등감을 인간 존재의 특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은 다 열등감을 느낀다. 이렇게 보는 거. 원래는 인간은 열등감이 없었던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특징을 말하면서 열등감,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규명 못하니까 해결책도 조금 이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죠. 응? 그래서 열등감은 이분은 뭐냐면 병이 아니고, 열등감은 병이 아니고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며 건강한 감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이 열등감을 보았어요. 더 높은 단계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그러진 상태에 태어나거든요. 그것을 거기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원래 원형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인간의 열등감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이걸 나쁘게 보지 말고 희노애락과 같이 이건 그냥 건강한 인간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더 이제 안 좋은 열등감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잘못된 열등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열등감. 이것을 이제 열등감, 이 콤플렉스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열등감. 자, 이런 이 열등감 콤플렉스는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우월감 콤플렉스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뭔가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런 거죠. 내가 뭐뭐 했다면 나도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 이런 거죠. 자, 내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았다면 내가 지금 의사가 되어 가지고 강남에서 살 텐데. 이런 이 심리적인 이런 문제를 발생하면서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자신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으로 주변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것. 자, 그들은 사회적 적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관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소유하라고 한다거나 집착하면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실제로 우월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병을 당했다거나 뭐 실연을 당했다거나 뭐 다쳤다거나 그러면 주변에서 위로를 해주려 해도 넌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해 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이 더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경우에도 조금 이제 좀 지나치죠. 지나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지금 이런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원래 인간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면서 자기 내면의 변화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자신을 더 우월하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가운데 교만을 드러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나보다 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보다 그 상위 개념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 가졌거나 그러면 뭐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열등감을 느끼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가운데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했지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상대방을 밟고 일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등감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뭐 말을 해도 그냥 비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너보다 내가 이런 부분 낫다. 너보다 그러면서 다른 걸 통해서 자기가 자꾸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싶어 하고 만일 그것이 안 되면 급기야는 그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해요.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잖아요. 자신이. 왜냐하면 계속 이런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또 자기가 머무는 가정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을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은 이런 열등감의 이런 모습들은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는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열등감과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흔하게 봐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다 그게 있어요. 열등감과 우월감의 어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낫다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열등감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사실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물론 하와에게 했지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더 높아진 존재 된다 이거예요. 피조물인데 하나님같이 되어라.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거짓말로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인간에게는 엄청난 내면의 일그러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는 가운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파괴력을 갖는 것은 일단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일단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인간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그걸 다 인정하고 그게 뭐 나쁜 게 아니다, 뭐 본래적인 그런 감정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도 좋은 어떤 열등감을 막 활용해서 더 나은 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막 열등감을 발행해서 더 좋은 나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주는 상처나 이런 아픔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죄예요.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할 때는 그런 게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열등감을 갖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고, 죄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열등감은 먼저 죄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히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열등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사탄과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갖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변화를 갖게 되었어도 육체의 욕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을 선택하게 되면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로 유혹한 거예요. 피조물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어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소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부 조금 잘하면 뭐라 그래요? 공부의 신. 몸이 조금 좀, 저처럼 몸이 좀 좋으면 몸신. 다 신자를 어떻게, 또 거기는 웃어줘야 되는데 또 저처럼 보면 뭘 저렇게 몸도 안 좋으면서, 에? 몸만 조금
그냥 신 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걸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고 그른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요 피조물로서 그 성경이 그걸 딱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정하고 싶죠. 신이 된다고 자꾸 자기를 높이면 좋아하잖아요. 본성 속에는 교만이라는 게 다, 여러분들은 교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게 본성 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범신론은 그거잖아요. 범신론도 그거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다고 한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만족과 기뻐함과 행복과 복됨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걸 떠난 거예요. 그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이상의 생각, 인간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인간이 얻은 결론이 뭡니까? 더 높아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기는커녕 자신을 감추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진 거예요. 수치감을 느껴요. 모아가는 심화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고 서로 이렇게 사람과 관계에 뭐라고 누가 벗었다고 아담에게 누가 하나님께 말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아담아 버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은 이런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의 금이 간 균열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론이요 교만에 뒤따르는 경험인 것입니다. 교만은 우월감을 갖고 행하는 것이지만 부가적으로 열등감을 느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다는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걸 알죠? 피조물 알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 교만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어요. 교만의 유혹이.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열등감을 갖고 상처와 고통을 주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 때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사단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좋아합니다. 찾아요, 이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사단이 찾는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갖고 경쟁심을 느끼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또 누구와 비교하면서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든지 뭐 만수집사 장로 임직식을 하다가요 거기서 이렇게 그 본인이 이렇게 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견디합니다. 이거 막 견디지를 못해요. 시험에 들고. 그리고 갑자기 좋았던 관계에서 탁 적대 관계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떤 직분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건 섬기는 직이지 어떤 권위의식, 이렇게 높아지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이든 학력이든 재산이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불만을 품는 사람들을 찾아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성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지만 다양해요. 성격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신앙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잖아요. 그러면 드러나요. 마음이 탁탁 드러납니다. 왜 그러는지 드러나요. 근데 이게 뒤에서 그냥 감정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얽히잖아요. 이렇게 얽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불에도 기름을 탁 이렇게 부으면 그냥 불이 그냥 확 타오르는 것처럼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에도 그게 마귀가 그걸 탁 감정이나 이런 거 붙들잖아요. 불만이나 이런 거 붙들면 안 놔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내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찾는 사람은 제가 좀 쉽게 불만이 불평불만 이렇게 가득 찬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불만 있잖아요. 그러면 찾고 있어요.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지금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또 섭섭한 건 섭섭이. 나를 뺐다 이게 섭섭한 마음 찾기가 다 좋아요. 불평이, 불만이, 섭섭이, 또 외톨이, 우울이 이런 거 딱 좋아요. 딱 밥이요 밥.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 마귀는. 마귀는 인간의 또 육성을 먹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먹고 살아요. 딱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잠깐 실수롭게 넘어져서 아차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이리 끌려다가 저리 끌려. 어떨 때는 우월감이 막 교만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그러다가 또 열등감이 사로잡고 또 아니고 죽고 뭐 나는 뭐 또 이러고 상처받아 이러고 왔다 갔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응? 왜 이런 모습을 가져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이 마음이 이 내면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객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응?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는 거죠. 이렇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직시하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어떤 인간의 타락하고 난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특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래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런 모습이 일반화되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열등감과 이런 우월감 이런 속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내면의 어떤 불편함, 이렇게 일그러진 균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음을 알아서 자기 영혼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이런 열등과 우월감에 있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 그럴 수 있지. 그런 보면 안 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직시하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이런 죄악성과 이런 파괴성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찮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성을 교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여기에 매여서 내가 못 벗어나고 나도 힘들고 왜 이런 이웃들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줍니까?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 조금 더 다음에 설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안에서 열등감의 답을 명확히 보고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다 오라는 거예요. 다 피곤한 삶을 사는 자신 안에서의 쉼을 이야기한 거죠. 열등감이라는 무거운 짐 가운데서 또 그것에 의해서 반복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참다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다 내려놔 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음을 알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강남에 빌딩 있어요, 없어요? 10대 우선순위, 우월감을 가장 많이 보니까는 외모도 우월감을 많이 느껴요. 자연적 외모도만, 자연적 외모. 우리 학생들은 뭐 우월감이 특출하겠어. 아주 어떻게 잘생겼더니. 응? 그리고 10대에서 우월감을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권력. 그 애들 가운데 돈 많은 부모님들도 우월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더만. 응? 그리고 대통령 권력이고요. 60대를 대상으로 했더니 60대는 1위가 뭐였겠어요? 우월감을 느끼는 건강이더라고. 건강. 건강을 제일 60대 이상을 꼽았어요. 건강을. 그 30대는 강남의 빌딩
돈 많은 걸 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EBS 했던 그 우월감 열등한 거. 인터넷에 보면 일반적인 그 심리학자들이 우월감 열등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신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더 뭐 학적으로는 더 뛰어나겠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참다운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덧붙여 잠깐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내가 열등감에 우월감에 이렇게 빠진 자인가를 자각할 수 있는가냐.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보여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 야고보서요. 그죠?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보면 내 상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비춰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의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못 봅니다. 자기 내면을 잘 못 봐요. 본인이 땀 치료하기 힘들어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교만하고 그런데도 본인은 정작 교만한지를 몰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거라도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에 화평과 화합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에 화평과 화합이 있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내가 말하는 것에 화평을 깨고 불화가 있다면 자신이 지금 교만하고 열등감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말하면서 화평을 깨고 불하고, 거기에 이상하게 하나 되게 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 하나 되는데 뭔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창기운이 쫙 걸려요. 그러면 그게 열등감의 표현의 하나예요. 이제 그렇게라도 봐야 된다니까, 자기 자신을. 그래서 고치려고 해야 돼요. 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구나. 지금 이 말을 못 듣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딱 귀를 막고, 사단은 고쳐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누가 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민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한민이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면 한민이도 아주,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만 좀 오세요. 야, 막 그럴 거예요. 스스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쳐내야지 이걸 누가 자꾸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설교는 누가 어떤 개인을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아, 이게 내아에게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붙잡고 받아서 고쳐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도 여러분 이게 다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죠. 아닐 수도 있지만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발견하기 힘들어요. 의외로. 그래서 내가 어떤 공동체나 있는 데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깨트리거나 갈라서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교만과 이런 열등감이 내 안에 자리하면서 나도 힘들죠. 내면이 힘들잖아요. 그런 힘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와 아픔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요. 겉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돼. 다 화장을 할 수는 있어.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못 속여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걸 직시해야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복음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쉼과 회복과 그런 복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 때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지체의식이 되는 거죠. 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잖아요. 지체의식이 있어서 서로 세워주는 거, 서로 경쟁, 시기심이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여러분 시험 들까봐 제가 큰 소리 안 하는데 진짜 큰 소리로 한번 하고 싶어요. 여기서 뭐 이 연사 그건 아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내려놔줘야 돼.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 너무 길어져. 장담할 수 왜? 이게 항상 열등감은 교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순간 교만한 마음이 그러면 딱 그게 생기거든요. 탁탁탁 이게 오는 거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서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번.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내 맘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 붙들어 주 조금만 빨리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예수님 모셔드리세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넣으시고 내 무거운 짐만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받게 하소서. 사랑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와 상반적으로 열등감, 상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주님이 오늘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마음의 안식과 쉼을 누려서 이웃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지체의식, 지체임을 그래서 우리 둔독교회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가운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둔독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자아상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사랑의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쉼과 만족과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 이 종을 비롯해서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만한 마음 내려놓습니다. 또 내가 부족하다는 열등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